오늘 고린도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결혼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혼론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악한 것이고 성은 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방식은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성을 방종의 도구로 보고 무절제한 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요소가 결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이 왜곡된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욕주의 아니면은 반대되는 쾌락주의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사고방식처럼 보이지만은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는 닮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경계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혼 관점 중에 하나는 성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가장 일반적인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생리적인 본능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고상한 이상을 가진 인격의 결합이라기보다도 육체적인 목적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지요. 고상한 꿈이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부부가 아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은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였습니다. 결혼은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그 영혼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성적인 욕구가 심겨져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욕구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해소되고 그래서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에 이 성적인 욕구를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해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했지요. 이 말씀은 혼인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넘어서는 성적인 결합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남녀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음행의 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심을 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선을 넘어서 교회 안에 음행의 죄가 터져나갔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의 성에 대한 가르침은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적인 본능은 반드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다스릴 수 없는 불가같이 되어서 파괴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했습니다. 의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렌이란 말인데 빚이나 채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로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영주주의 영향으로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한쪽이 부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한쪽에서 이제 시험이 들고 음행의 빌미가 되어져서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혼이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4절에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성적인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는 기본적인 욕구 3가지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식욕이 생기고 피곤할 때는 수면욕이 생깁니다. 성욕은 생육, 번성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잘 사용하고 통제하면 건강한 인간의 삶에 큰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어진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한계를 넘어버리면 해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수면욕을 즐기고 일하지 않게 되면 게으름에 빠져서 가난하게 되지요. 성욕도 결혼과 상관없이 어떤 상대든지 끌리는 대로 관계하게 된다면 음행의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음행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의 잠자리를 거부한다든지 자기 몸을 자기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다면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서 사단이 틈타고 음행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의 어미가 밥을 안 줘서 빵을 훔쳐 먹었다면 아이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엄마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편이나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했다면은 얘도 책임이 서로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듯이 결혼한 사람은 자기 침실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권태를 느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랑보다도 의무가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부부로 살면은 사랑보다 의무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부부가 서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사단이 틈타기 쉬울 때에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소홀할 때에 사단이 틈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사단이 그 사이를 틈타고 유혹해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갖다 줘서 먹게 만들어 같이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했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에는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그 연애 때의 감정이 계속 살아서 갖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애 감정은 한 달이나 길면은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 관계를 감정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부 관계를 대하게 된다면 여러 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못 고치고 여러 번 이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이 영원한 진정한
진정한 사랑은 결코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외롭게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 날을 맞이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래서 의무에 충실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은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만은 가정을 벗어나게 되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부부에게 있을 때에는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다면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 서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의 관계는 서로 섬겨할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랑이 식는다기보다는 식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처음 한 모금은 따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처음에 뜨거움이 시간이 흐르면은 식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 이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놓고 자꾸 문제를 삼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은 이해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원 차원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면서 식는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남녀의 사랑이 식은 것을 기초로 부부의 사랑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식는 것이 이치인데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 때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은 식어가지만은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이해와 포용하는 사랑은 더 점점 깊어갈 수 있습니다. 꼭 뜨거운 사랑 그것만 자꾸 문제를 삼는데 다른 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이 처음에는 뜨겁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아마 둘 다가 그 열정 때문에 아주 피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들수록 상대방을 도리어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 쉴 틈도 안 주고 괴롭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너무 구속하고 너무 아주 세밀하게 자꾸 간섭하라고 하니까 나 혼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겁던 남녀의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시그러지느냐, 그것은 더 크고 비밀한 사랑으로 발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남녀의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찾아할 수 있도록 숙제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녀의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통해서, 즉 남편이 메워주던 그 사랑이, 아내가 메워주던 그 빈 공간이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랑으로 채울 줄 알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계속 바꿔보는데 안 채워지니까 계속 이혼만 반복하는 게 이게 인간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의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 시작할 때는 보통 곱고 아름답고 멋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해서 사랑에 꽂히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세월이 흐르면은 곱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헛살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꽂혀서 마음에 감동받았던 그것이 이제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헛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깊고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랑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가 무너지면서 사랑도 함께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하였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것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랑도 자연히 식어지는 코스로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안이 없느냐, 해결책이 없느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31장 29절에 덕형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젊을 때에는 곱고 아름다운 것에 꽂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실망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깊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진 뛰어난 덕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행이 있는 여인은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과 덕행으로 매료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것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러니 곱고 아름다운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품과 덕행, 이거는 쇠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지요. 거기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시절 사랑이 식어버린 그 빈자리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진 뛰어난 덕행으로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그대 당신만 보이는 허술하고 눈먼 사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덕행 있는 사람의 매력으로 뜨겁지는 않지만은 은근하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갖게 되는 온전한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뛰어난 덕행으로 발전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남녀의 사랑, 그 사랑의 그 모자란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몸을 대신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결국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배워서 보완되어야만 온전한 부부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뛰어난 덕행을 가진 배우자가 될 때에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부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있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한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 매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사소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혼이라는 말을 들길에 내뱉어버릴 정도로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허물 많고 나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현장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죄인된 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용납하는 사랑, 섬기는 훈련을 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단이라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용납하심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부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성령과 용납하심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전한 사랑에 이르는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